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26강은 저주받은 철학자 스피노자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스피노자의 모습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세 철학은 한유론과 경험론이 대세였는데요. 스피노자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시련의 아픔을 겪었는지, 스피노자는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파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독한 생활 속에서 아주 젊은 나이로 이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 꾸며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합리론과 경험론에서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천적 인식 능력으로서의 이성을 신뢰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연역적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말하면 이제 대륙적인데요. 프랑스의 데카르트, 네덜란드 스피노자, 독일의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스피노자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어, 스페인에서 이민 온 유대인의 자손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태교 목사직을 꿈꾸면서 성장하면서 성경도 있고 유태교 탈무드도 있고 중세 유태 철학, 휘랍 철학, 근세 철학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20살에 기독교 사상 연구를 위해서 라틴어 학교에 입학해서 그 원장의 스승의 딸을 사랑했지만 실현을 당합니다. 그 후에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데요. 스피노자는 24살 때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 장로들 앞에 불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그 내용은 스피노자 내가 신은 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천사는 환상일지도 모른다. 구약 성서에는 영생에 관하여 아무 말도 없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봐도 구약 성경에는 영생,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거나 천국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또 그리고 스피노자에게 신학에 대하여 네가 침묵을 지켜주면은 500달러의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달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자 유태교단은 밀정을 시켜서 염탐하고 뇌물로 매수하고 심지어는 그래도 안 되니까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유태교 교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고 추방당해서 파문까지 당하는데요. 스피노자를 파문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낮에도 저주받고 밤에도 저주받을 것이다. 잠잘 때도 저주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받을 것이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쳐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파문당하는 스피노자의 모습이고 여기는 유태교 랍비, 율법 선생들이죠. 오른쪽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에게 허용된 이 통곡의 벽. 이 건너편에 이제 그 이슬람교의 황금 돔이 있지 않습니까? 어, 스피노자는 이렇게 온갖 저주를 다 받은 후에 고독한 생활을 하는데 그 덕분에 정신적인 독자성을 갖게는 됩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유명 인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식을 확장해 가면서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고립된 스피노자 그리고 모네의 그림인데 네덜란드의 튤립 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방문했던 암스테르담 부근의 이제 그 모습인데 풍차가 있고 풍차와 튤립이 이제 네덜란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 스피노자는 가난하고 고독한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그의 파문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누이 동생이 상습공까지 가로채려고 하자 여기에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재산을 되찾아서 다시 그 모든 재산을 되돌려주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매월당 김시습 있죠. 금호 신화를 썼던 이 김시습이
종과 함께 재산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찾아서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천하유랑을 떠나는데요. 그 흡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되자 친구나 이웃들도 그를 회피하게 되고 새빵조차 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붕 밑에 다락방에서 숨어 살면서 이름도 베네딕트로 이제 바꾸게 되죠. 심지어 3개월 동안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안경 레지 닦는 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주인이 이사하면은 그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가난하고 고독한 나날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책들은 금지 도서 목록에 올라서 판매가 금지됐는데 그럼에도 표지가 바뀐 채 여러 곳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의 주저인 에티카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많이 찾아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그러나 스피노자는 모두 거절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 대학 정교수 자리도 사양하고 프랑스 루이 14세가 요청한 연금 지급에 대한 그러한 것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기부금 모아주면은 꼭 필요한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안경레지 손질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폐병을 얻게 되고 수명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폐병이죠. 외롭고 고요한 사색의 삶은 45년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죽는 날 당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닭고기 수프를 맛있게 먹고 친구인 의사, 하숙집 주인과 잡담,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 때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평소에 죽음 앞에서의 공포는 필연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은 당연히 죽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면은 그걸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못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그 암스테르담 시내에 있는 스피노자 동상입니다. 거기 앞에 이제 국가의 목적은 자유다 이런 글이 써져 있다고 그래요. 이후에 생전에는 보지도 않던 스피노자의 누나가 달려와서 유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다행일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스피노자는 자기의 장례비용에는 일체 돈을 남기지 않았어요. 장례비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후에 스피노자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스피노자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악평에 시달렸는데 조금 전에 봤던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건방진 저술이다. 스피노자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고 하만입니다. 이 칸트의 친구이자 실존주의 선구자인 하만은 건전한 이성과 학문을 해친 노상 강도이자 살인자다. 노상 강도는 기류의 강도라 그 말이 백주 대낮의 강도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 반대편은 최고의 찬사와 숭배 언어가 쏟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교 출신인 스피노자는 유태교 목사직을 꿈꾸면서 성장해 갔고 20살에 입학한 기독교 학교에서 스승의 딸을 사랑했지만 시련의 아픔을 겪고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며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24살 때 교회 장로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또 그 후로 해유와 협박, 염탐, 암살 위험에 시달리다가 결국 온갖 저주와 함께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독한 생활, 즉 안경 렌즈 닦는 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데요. 그의 모든 책은 금지도서 목록에 올랐고 도움의 손길을 스피노자는 모두 거절하고 그러나 안경 렌즈 손질 직업이 그를 생계가 됐습니다만은 그 직업 때문에 폐병이 와서 수명이 단축돼서 4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사회평가도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노상 강도이자 살인자라는 비난의 반대편에는 최고의 찬사가 쏟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